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사무엘상 3장이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역사의 전면에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3장 전체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볼 거예요. 3장 전체에 보는데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이 사무엘이로 시작합니다. 아니 사무엘이라고 그러면 얘기될 텐데 아이 사무엘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월터 구르만이라는 유명한 학자의 얘기했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회성을 동반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이 사무엘이 자랐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잘 아시라 이거야. 지난주에 보면 요셉 얘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사무엘 얘기도 하고 그랬죠. 여러분 에봇 옷을 입고 말이죠. 또 이 요셉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을 입고 말이죠. 채색 옷이라는 게 뭐 이쁜 옷만 구별해 가지고 말이죠. 편애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요셉에게 또는 사무엘에게 입혀주시는 옷이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요셉이가 아니 애가 푼수처럼 말이죠. 그렇게 뭐 자꾸 얘기하고 하는데 고자질하고 말이죠. 일러 바치고 말이죠. 또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가 자꾸 일러 바치고 말이죠. 여러분 그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시기를 받고 말이죠. 이거는 뭐냐? 어려서부터 이 요셉이는 구별되어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청년 때 피가 끓는 청년 때 말이죠. 정욕이 아주 불 끓는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여인의 이 유혹에 말이죠. 이 타협하면 말이죠. 권세도 얻게 되고 물질도 얻게 되는데 말이죠. 의복을 쫙 벗어버리고 말이죠. 타협하지 않고 말이죠. 그냥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연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음이 날마다 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넘어지죠. 여러분 엎어지죠. 종교생활 하면요 아무것도 안 드러납니다. 넘어질 일도 없고 척척하고 삽니다. 삼척동자처럼 말이죠. 믿음 있는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말이죠. 잘난 척하고 말이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내 실상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너의 죄를 서로 고하여 아니 내가 뛰려고 하는 사람이 넘어져야지. 넘어져 보지도 않고 이걸 두려워하지 않냐고 어떻게 뛸 수 있고 어떻게 걸음마를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견고해지고 돈독해지고 강해지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은 사회성을 동반한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별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여러분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고 하루아침에 그냥 쓰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니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가지고 홍해 건너와가지고 말이죠. 열하루길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돌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돌게. 그래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중심적인 게 빠지고 하나님 모든 거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주시는 분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라 이겁니다.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셔요. 사무엘을 어떻게 합니까? 잘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분 부족한 엘리 제사장 밑에서 말이죠. 경험하게 하시고 말이죠. 여러분 눈뜨게 하시고 말이죠. 여러분 그 공동체에서 말이죠. 인정받게 하시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자 사무엘상 3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이 시대는 눈 먼 시대예요. 캄캄한 시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예요. 여러분, 선지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야. 마지막 때가 뭡니까? 이제 왕정 시대로 가는 마지막 가교 역할을 누가 하느냐? 남은 자가 누구냐? 사무엘이라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위한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남은 자를 세운다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수리 나무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배임을 당하여도 여러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그랬어요. 남은 자를 예비해 놓으시는 겁니다. 오늘 준비되는 여러분들 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성과 평택이 여러분들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운 시대야. 여러분, 그래서 이삭이요, 여러분 축복을 바꾸어서 축복을 할 때도 눈이 어두웠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나이가 늙어가지고 노안이 왔나 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웠다, 영적으로 어둡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자기 육체 입맛에 맞는 여러분 이 별미를 찾다가 축복을 바꾸어 버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무지한 겁니다. 아니, 자기 입맛에 맞는 별미를 찾다가 말이죠, 여러분 이 에서를 축복해야 되는데 야곱을 축복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이 사라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야곱은 여러분 험난한 인생 풍파를 겪으면서 야곱도 처음에 눈이 어두웠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말이죠, 나중에 눈이 어두웠다 그랬어요. 그럴 때 이 이스라엘에는요, 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라든지 조상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자손들을 다 불러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여기 떠날 때가 이미 되면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 영적인 갈망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므낫세와 여러분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게 하려고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눈먼 이 야곱 아버지가 이 오른쪽에는 므낫세를, 이 왼쪽에는 이 에브라임을 딱 했는데 이 손을 어금 맞춰버린 거예요. 창세기 48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그랬더니 이 요셉이가 아버지 번지수가 바뀌었습니다. 눈먼 아버지가 창세기 48장 17절에 아들아 나도 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여러분 어둡지 않았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캄캄한 시대에 눈이 어두우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야, 이건 뭐 얘기하는 겁니까? 이 어두우면은요 뭐예요?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는 선견자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져 버리니까 열어주질 않으니까 이게 어떻게 가르친다고 합니까? 나는 무식하니까 나는 모른다. 아니, 유식한 자에게는 또 물어보니까 이 뭡니까? 나는 봉했으니까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번에는 무식해서 나는 모르겠다. 봉해놨기 때문에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열어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된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멀면 어두워졌다는 거야.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되는도다 그랬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달달달달 외우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오늘 여러분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리킨다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라. 아니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적당히 해야지. 여러분 윤리 도덕으로만 여러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리키니까 즉 덮어놓고 믿는 거야. 여러분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뭡니까? 교단 이야기 나오고 철학자 이야기 나오고 윤리 도덕 이야기 나오고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받아들이는 성도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제 얘기가 아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떠났도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혜자의 지혜가 여러분 가리워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암흑시대예요. 여러분 설교자는 설교질 자대로 자기 얘기만 하고 말이죠. 여러분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도 얘기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야 아니 거기 아모스 8장 1절인데 앞에 뭐라고 엉뚱한 걸 찾아서 해놨네. 자 아모스 8장 1절은 제가 읽을게요. 내가 듣고 보니까 이상하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실 게 있다 보니까. 자 여러분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양식이 없어서 배가 고픈 게 아니라는 거야. 이 마지막 때는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들으면 여러분들이 미혹돼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전쟁은 여러분 기근이 일어나고 먹을 것이 없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다치를 안 해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어느 교회가 피지로 10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거기는 양식이 많이 나고 주림이 없는 곳이라고. 어떤 데는 말이죠 2000명을 데리고 브라질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미혹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물이 없어서 주림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굶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아니 인터넷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홍수가 났는데 먹을 물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미혹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직장도 포기하고 모두 포기하고 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종말은 뭐냐? 마지막 때처럼 사는 겁니다. 마지막 때처럼 사랑하고 마지막 때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용서하고.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리키고 양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제자교회 고인이 된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평신도를 갖다가 다 병신도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는 이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인데 보면 새 성도가 들어오면 말이죠 1대1로 말이죠 여러분 성기미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양육을 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잘 영어도요 영어도 잘 하려면은 야 예찬아 영어 잘하고 싶지요? 잘하고 싶죠? 그러면 영어를 가르치세요.
가르치면 영어를 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확실히 영어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 하라미 전도사님이 대학원을 나오고 이제 이 성경 공부 모임 기노스코에 박사과정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간사로 섬겨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2주에 한 번씩 설교도 하고 말이죠. 가르치도 아주 잘하고 있다 그랬어 내가. 아주 적극적으로 제가 아주 지지하고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말이죠. 준비하면서요. 내가 변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 속에서 가르치고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경험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양육하고 한번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문제는 사무엘이 준비되던 시대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체가 희귀하던 시대예요. 말씀의 선포도 되지 아니하고 말이죠. 제사장들이 말씀을 여러분 못 읽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암흑 시대입니다. 캄캄한 시대예요. 3장 1절에 그러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가장 불행하던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뭐예요? 점점 어두워간다 이거예요. 어두워간다는 것은 이삭이 노안처럼 여러분 나이 늙어가지고 어두워간다는 게 아니라 시대를 책임졌던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버렸다는 거야. 어두워버리니까 캄캄한 시대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보나마나 똑같지요. 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뭔가 희망스러운 한 줄기 빛이 쫙 비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어둠 때 하나님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없다 그랬죠. 반드시 남은 자를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상수리 나무가 여러분 배임을 당해도 여러분 뭐냐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 이거야. 여러분 사사시대에 여러분 이 새 시대를 이어갈 사무엘을 성소에서 자라게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오늘 하늘 소망교회 부르신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준비되어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남은 자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기름이 떨어진다고요? 등불이 여러분 꺼지질 않습니다. 언제 등불이 꺼집니까? 등불이 마지막에 기름이 떨어져서 여러분 꺼지는 게 아니라 심지를 다 태워야 여러분 꺼지는 겁니다. 이게 꺼져가는 불이에요. 이미 기름 떨어졌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심지만 타버리면 등불은 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마지막 희망 사사시대라는 절망의 시대에 여러분 말씀이 희귀해 가고 있는 시대에 다윗의 집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성소에서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 아이 사무엘이 자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성소에서 자라고 있을 때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4절 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다시 누웠더니. 자 이런 거예요. 아니 갑자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님이 부른 줄 알고 팍 달려갔습니다. 나를 부르셨냐고. 야 내가 부른 적이 없다. 다시 누워서 다시 잠을 자라. 그리고 또 그러니까 6절에 말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불러요. 그랬더니 촉촉촉 해가지고 목사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날로 부른 적이 없다. 다시 좀 누워서 자라. 귀찮게 하지 말고. 그러는 거야. 근데 세 번째 또 부르는 거야.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세 번째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경험이 없었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부르니까 세 번째 불러서 목사님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부르신지를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깨달아. 그래서 네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3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자기는 듣지 못하면서 가리켜는 줍니다. 야 사무엘아 너를 부르면 이렇게 해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김민서하고 예를 들은 거예요. 김민서하고 목사님이 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요. 민서가.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 설교 안 들어오죠? 들어옵니까? 반응이 없죠? 안 들어오죠? 그 설교 안 들어와요. 자기나 잘난 체였지 뭐. 불편해요. 제가 설교를 합니다. 비웃어요. 역대하 36장 15, 16절에 이 제사장이 설교를 하는데 비웃는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2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자,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키울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뭐예요? 듣지 않는 게 습관이라는 거야. 여러분, 마음 상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부부싸움 한다고 참은 믿음 없는 이 남편이 남의 편이니까 남편이 뭡니까? 이 싸움만 했다면 나 교회 안 갈 거야. 아니 왜 교회를 여러분 걸고 넘어집니까? 여러분 자녀도 말이죠. 여러분 아이가 엄마하고 불편해요. 나 교회 안 갈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여러분, 이게 육적인 습관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전 2장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자라 이거예요. 오늘 감정적인 신앙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신 교회를 통해서 또 때로는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불편하다고 그러더라도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치워지면 이런 감정적인 것들이 제거돼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시달리면 신앙생활 자체가 힘든 건데 이게 악한 것들로 인하여 묶인 것들이다. 오늘 여러분 이것들이 제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여러분 이 제사장은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는데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쉐마가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신명기 11장 21절에 말씀 듣는 자에게 복이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5절에 말씀 듣는 자에게 치유가 임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 보세요. 여러분,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 헤롯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실 거를 알았습니다. 제사장들이 다 알았어요. 동방박사가 왔을 때. 그런데요, 자기네들은 알고 있지만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는 줘요. 깜깜한데. 그런데 여러분 진정 자기는 듣지를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듣는 여러분 귀가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와요? 사무엘에게 찾아와. 엘리 제사장이 이 시대의 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넘어가는 시대에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는 겁니다.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이 여러분 종말장입니다. 24장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야, 이게 뭐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마지막 때거든요. 이 사사시대 마지막 때 현상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 29장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또 마지막 때는 말이죠, 이 세상도 없어지고 말이죠, 이 자연계에 없어질 것만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진다는 게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는데 야곱의 12지파 12아들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이 육적인 하나님의 선민 아니에요? 선민인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이게 캄캄해지고 떨어진다는 거지요. 떨어지니까 이게 뭡니까? 하늘의 소속이 육적 소속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리키니까 말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짓밟히고 말이죠. 교회가 능력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가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2절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여러분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집에 멸망할 걸 사무엘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 제사장이 왜 이렇게 멸문했을까요? 왜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신앙교육이 첫째는 안 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야. 여러분 홈리와 비누아스가 신앙교육 자체가 안 돼. 신앙교육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가르쳤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뭡니까?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야. 제사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 시작입니다. 멸망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 인생이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암병이라도요, 여러분 사기입니다, 이제 유언하십시오 하는 것도요, 여러분 바로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게 전부가 아니야. 4년 전, 5년 전, 7년 전부터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시작되고 진행되어 왔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내가 죽고 싶다 할 때 한번 여러분 뺨 때려준 여러분 동기에 불과한 거야. 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여러분 쌓여져 왔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5절에 자 여러분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진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
엘리 제사장의 집의 심판, 여러분 이거를 보여주니까 이 사무엘이라는 이 어린 선지자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 목사님이 때로는요, 늘 그런 거는 아니에요.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스캔해 버립니다.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인격이 안 되면은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그리고 도리어 이걸 알아버리니까 그 속에 있는 악한 게 공격을 해옵니다. 핍박을 해요. 중보를 하는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사랑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사도 축복도 잘못하면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이 어린 제사장이 여러분 이 얼마나 괴롭냐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못해요. 근데 사무엘상 3장 16절부터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자, 20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자랐다는 거죠. 사무엘이 이 엘리 제사장의 심판을 하나님은 다 생생하게 보여주시니까 이 사무엘이 괴로워하는 거야. 중보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오랫동안 목회를 했으니까 이거를 눈치를 챈 거야. 아, 사무엘이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구나. 그래서 숨기지 말고 세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나에게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영화, 우리 한울수만교회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기 때문에 영화를 안 보시죠. 이런 영화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애니 기분 썬데이라는 영화, 애니 기분 썬데이라는 영화. 아니 뭐 기도만 하시고 뭐 말씀 공부만 하시는데 뭐 이거 볼 새가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 보면 알파치노라는 영화 배우가 나와요. 오래된 영화인데, 근데 이게 미식 식구를 소재로 해서 한 영화예요. 근데 알파치노가 이제 이 보면은 이 스타였었는데 무너져가지고 자기 신세와 똑같은 명문 팀인데 시합만 했다 하면 꼴찌만 하는 팀을 맡았어요. 자기 신세와 똑같은 팀을 맡은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이 시합을 하고 전반전을 마치고 하프타임 때 여러분 이 선수 대기실에서 지쳐있는 이 선수들이 하는 꼬라지라고는 자기 이 뭡니까 이 자기 개인기 자랑이 나오고 말이죠. 팀워크를 위해서는 여러분 운동도 안 하고 말이죠. 막 이러는 이 존재들이에요. 근데 알파치노가 아주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초죽음이 돼서 흘리고 있는 이 선수들에게 그런 얘기해요. 기막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오차 범위는 1인치다. 큰 거로 결정나는 게 아니다.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뛰느냐 안 뛰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지는데, 그것이 큰 거가 아니라, 큰 싸움이 아니라 단 1인치 싸움이다 이거야. 떡아웃에 있는 선수들을 독려합니다. 인상에 남는 장면이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아까도 목사님이 말씀했다시피 어떤 사람이 인생이 한꺼번에 한 번에 확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을 거쳐서 차곡차곡 여러분 습관이 되고 쌓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3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60평생 50평생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던 여러분들이 여러분 때로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1인치 싸움을 하라는 거야. 여러분 이 엘리가 멸망한 것도 뭡니까? 신앙교육 안 됐죠.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죠.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통해서 예배를 몇 시 오면서 이게 타성이 붙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 기둥에 벌레가 갉아먹듯이 말이죠, 진전되어 왔던 겁니다, 이게. 그런데 오늘 역사의 리더십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수련생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거냐 이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엘리가 얼마나 끔찍해요. 비통스럽고 놀랍고 말이죠. 엘리의 집은 문을 닫아버립니다. 제사장의 집에 문을 닫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제사가 끊어졌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이제 단절돼 버렸다 이거예요. 단절돼서 오는 결과가 뭡니까? 세상에 다 포로가 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자, 그리고 이 사무엘은 점점 뜨는 태양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 여기 보면 잘 들으세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거는 이스라엘의 처음서부터 끝까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무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저 철책 철원이나 저 양구 쪽의 철책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산을 지나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사무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했다는 거예요. 잘하니까 여러분, 아까 여러분 유명한 이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런 역사는 사회성을 동반한다 그랬습니다. 아는 게 갑자기 낙하산 타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래,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서 공동체에서도 여러분 뭡니까? 저 사람을 여러분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망할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해받지 말고 동정받지 말고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야. 저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의 집사야. 이게 뭡니까? 사회성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지도자라 이거야, 지도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이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자리까지, 가정에서도 인정받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 욕심이나 채우고 말이죠. 여러분 그게 무슨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공동체에서도 말이죠. 여러분 자, 사무엘이 자라는 과정, 세마포 에봇을 입고 말이죠. 이러는 시간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이겁니다. 사무엘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어느 날 낙하산 타고 와서 하나님 그렇게도 일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돌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열하루길로 바로 가면 그 전쟁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지금 답답합니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세상으로 나간다. 전쟁을 할 수 없어서 세상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바로 안타까워서 해결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습관이 안 돼 버렸어요. 그걸 내 수준을 내가 알아야 돼. 오늘 하나님 내가 준비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보다 귀중한 게 없어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이를 고쳤는데 여러분 한 명만 와가지고 여러분 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 아까도 이 보면은 이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 작은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거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오래 참아라. 그러면 50년 참는 게 아닙니다. 5분 참는 거예요. 여러분 1cm 1인치 참는 겁니다.
1인치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넘어져요. 엎어져요. 여러분, 내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여러분 1년을 하면 어느 날 순종한 사람하고 순종 안 한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 이거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결과물을 하나님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방식으로 내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허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옥토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야.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하고 왜 여러분 다투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그 시달림이라는 거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마귀가 가지고 노는 여러분 장터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평안이 어디 있고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꿈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꿈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나가는 삶이 나오고 순종이 나올 때 여러분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은혜야. 은혜. 믿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게 동의가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 그렇게 대적하고 넘어졌고 이런 사람들 누가 인정합니까? 그 사회성 공동체에서 여러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동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책에 읽었던 큰바위 얼굴 아시죠? 큰바위 얼굴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았지만 여러분 그 동네에서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늙어가지고 어느 날 이 마을에서 연설을 하는데 석양에서 말이죠, 여러분 쫙 석양이 비치는데 그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저 사람이로구나. 여러분, 아, 저 사람이구나. 이런 여러분 이 동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무엘상 3장 2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자, 실로에서 자기를 나타나셨다. 역사의 전면에 드러내죠. 지금까지 이 시대에 여러분 고통 끊어졌던 시대에 1장부터 들은 내용 더듬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슬프고 답답했던 내용 누굴 통해서 표현됐나요? 누굴 통해서 표현됐습니까? 뭐 꿀 먹고 오셨어요? 누굴 통해서 여러분 이 표현됐습니까? 한나가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거야. 한나가 마음이 슬픈 여자인데 여러분 이 자식이 없어서 슬픈 여자인데 이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이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 한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대신하는 마음이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면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야. 아,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똑같구나. 1000배나도 10,000배나도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겠구나. 아파본 사람이 아픈 마음을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한나가 그 아들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 아들을 역사 속에서 조금씩 어둠 속에 있는 역사 속에서 조금씩 눈이 열려지고 자라죠. 이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까? 무슨 하나님입니까? 무슨 하나님이에요? 김진성 집사님,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에요? 오랫동안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일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캄캄하던 시대에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종이 이스라엘 백성의 캄캄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두웠던 이 사람들이 눈이 열려지게 되고 좌절했던 이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종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은 광야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의 묶임은 여러분 풀려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부재 단에서부터 부엘 새벽까지 사무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 숙제를 제가 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전체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내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 소위를 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넘어졌던 소위, 여러분 뒤를 돌아봐라 이겁니다. 내가 왜 넘어지고 왜 문제가 왔는지. 여러분 기도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여러분 새롭게 여러분 정리하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주시는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대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자 이겁니다.